Today's message is from the Word of God, Psalm 102, and verse 1 through 11, 13. I mistakenly dropped off the verse 12. I don't know why. I just dropped off just the verse 12. Let me read all the verses 1 through 13. 왜 12절만 빠졌는지 그때 졸렸나 봐요, 아마. 1절부터 13절까지 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이다. 아멘. 인생의 진리 중에 하나는 부처님께서 발견하신 인생은 고해이다. 고통의 바다라는 뜻이죠. 고통의 바다다. 하나님의 말씀과도 일치되는 진리입니다. 어린이는 어린이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싱글은 싱글대로 고통이죠. 결혼하면 결혼한 부부는 부부대로 또 고통이에요. 나서 죽을 때까지 고통을 피할 길은 없습니다. 5살 난 아이도 3살짜리 동생 때문에 인생이 괴롭대. 인생은 고통입니다. 고통의 고난의 이유도 다양합니다. 돈이 없어서, 병에 걸려서,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아서, 무시당해서, 나의 존재감을 실현할 길이 없어서, 가족 간에 상처받아서, 버림받아서, 친한 친구로부터 배신당해서. 고통의 이유는 너무 많아요. 얼마 전에 드라이브 스루 통과하는데 로 슈가를 좀 2개 해달라고. What? 로 슈가. What? 로 슈가. 5번 만에 라 슈가. 그러니까 오케이. 영어 때문에 고통받아. 도대체가 하다 온갖 고통이 우리 인생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인은 정말 기도하면서 고통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어요. 아무리 주님께 기도해도 주님이 얼굴 한번 안 비춰주는 것 같아요.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냥 내 기도는 무시당하는 것 같아요.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기도해봐야 하늘에서는 아무 반응이 없어요. 나에게 내가 이 고통을 아는지 모르는지,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내 인생은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 같고 뼈가 타는 듯한 고통은 내 안에서 가장 깊은 속에서 뼈저리게 고통이 나오고, 음식도 잘못 먹고 마음은 시들어 버렸고 탄식으로 숨을 쉬니까
뱃가죽이 등에 붙어서 뼈에 붙었다.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3절에 보니까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많이 아플 때 저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엄청나게 미국 우리 독감 심하잖아요. 일 줄 알았는데 내 몸이 침대에 누워있는데 고기 덩어리 같아. 누워서 뭘 이렇게 하질 못하니 육신이 고기 덩어리 같아. 그런 느낌. 그것과 비교할 수 없죠. 이 저자는 너무너무 괴로워서 몸도 마음도 이렇게 극도의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 고통 속에 더한 것은 우리의 고통을 더해주는 게 뭡니까? 외로움이에요. 외로움. 누가 나의 고통을 알랴? 누가 나의 고통을 공감할 수 있으랴? 외로움이죠. 이 고통을 말할 사람도 없고 말해봤자 같이 느낄 사람도 없고 외로움이 더한 거예요. 안 그래도 아픈데 나만 홀로 이 고통을 당해야 되는구나. 6절에 보니까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여러분, 사막의 올빼미 얼마나 외롭습니까? 안 그래 뜨거워 죽겠는데 먹을 건 없고 그 올빼미, 예? 황폐한 곳에 부엉이, 밤을 지새우는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참새는 낮에 자기 친구들끼리 막 어울려 다녀야 되는데 이 참새는 밤에 홀로 지붕 위에 있는 거예요. 고통을 사귀면서 무슨 마음의 고통이 있는지 친구도 없고 말해봤자 이해도 못할 거고 홀로 잠 못 자며 고통을 감당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사탄의 음성이 들립니다. 조롱이 들립니다. 저주가 들립니다. 야, 꼴 좋다. 예수 믿어도 소용없구나. 하나님 자녀면 별 거야. 그 모양 그 꼬라진다. 누가 너가 믿는 하나님 널 도와주냐? 아무도 널 도와줄 사람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 이 어리석은 자야, 차라리 죽어라. 사탄의 음성이 들리죠. 사탄의 음성이 들려요. 8절 말씀이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정말 우리는 죄를 먹는 것 같고 눈물이 떨어진 물을 마시는 그런 상황에서 드디어 상황에 사탄의 음성은 들리고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드디어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생기 믿음의 위기가 찾아오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진노와 분노를 퍼부으시고 나를 들어서 집어 던지는구나. 10절에 주의 진노와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진 같으니라. 하나님이 결국 나를 이 고통에 집어 던졌구나. 아니, 하나님은 없어. 고통 속에서 우리는 홀로 외로움 속에서 사탄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의 믿음은 나약해지고 이와 같은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고통은 어떻게 찾아옵니까? 객관적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주관에서 벗어나서 객관적으로 인생의 고통은 왜 찾아오나요? 그것은 이 피조 세계가 피조물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벗어나면 고통은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력을 만들었어요. 떨어지면 무게가 있으면 떨어지게 중력을 만들었는데 아니야, 나 성전 위에서 떨어지면 천사가 나를 잡아줄 거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 아멘 하시면 안 되죠. 그 아멘에서 떨어지면 다리 부러져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 물질 세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다. 나는 바이러스 안 걸려. 그건 하나님이 창조 섭리를 해놓은 걸 갖다가 자기가 혼자 거스를 수는 없는 거예요. 고통이 오죠. 그런 물질 세계의 자연 법칙을 어긋나도 고통이 오지만 도덕 법칙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생은 이렇게 살면 좋겠다. 하나님의 도덕 법칙이 있는데 그걸 어긋나도 고통이 오는 거예요. 쾌락. 하나님이 뭐 여러 가지 쾌락을 줬죠. 우리 인생에. 뭐 수면욕, 뭐 여러 가지 욕구가 있고 음식의 욕구도 있고 모든 쾌락은 하나님이 절제하면서 즐기도록 주셨는데 절제하지 않고 맛있는 게 있다고 막 더 먹을 거야, 더 먹을 거야, 막 배가 부르르 터지는데도 더 먹을 거야, 토하고 또 먹고 또 먹고 어떻게 돼? 배탈이 나가지고 배가 아파서 다음 날 너무 고생. 이 도덕법, 쾌락을 절제하지 못했어. 도덕법칙, 사람은 서로 사랑하도록 미워하지 않도록 사랑하며 살도록 하나님 창조했는데 가정 안에서 서로 미워합니다. 친구끼리 서로 미워합니다. 세상에서 또 막 이래서 싫고 저래서 믿고 이 미움과 다툼이 있으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내가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도덕법칙에서 어긋났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고통을 통해서 치유의 길을 열어주세요. 어긋났다고 바로 죽어버리는 게 아니고 어긋나면 아프게 해서 그 아픈 것 때문에 치료받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 병이 걸렸을 때 아프시죠? 아프면 어떻게 해요? 의사 찾아가죠. 그럼 고장난 걸 고쳐요. 그런데 고통이 없으면 어떨까요? 암 같은 거, 나병, 문둥병 같은 거. 이게 무서운 거예요. 도저히 어쩔 수 없을 상태까지 고통이 없어요. 그러므로 고통이 있다는 것은 내가 치료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아픔이 있다는 것은 뭔가 이걸 내가 고치면 치료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고통은 다시 말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 안 당하고 바로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자연 법칙을 어겨서 하나님의 도덕 법칙을 어겨서 고통 없이 바로 죽어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멸망당하는 거죠. 개선되고 회개하고 나아지고 더 좋아질 기회가 없으면 안 돼요. 고통이라는 건 어떤 면에서는 내가 아직 살아있고 몸부림이에요. 기회, 치유될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고통을 주어서 또는 고통을 주는 것은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도 고통을 주지 않습니다. 사탄이 고통을 주고 인생의 죄악들이 고통을 주는데 하나님은 내버려 두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어떨 때는 내버려 두세요. 왜? 고통을 당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치료하기를 원한다.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여러분, 고통이 있으면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죠. 성공해서 돈 많고 막 잘 많이 배우고 교만해서 막 인생에 사람들을 무시하는 사람이 어느 날 쫄딱 망하면 고통을 당하면 겸손해지는 거예요. 남들을 이제 배려하고 남들을 존중할 마음이 이제 생겨요. 그 교만이 꺾여야 돼요. 자기 스스로 막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 필요 없어, 내 인생은 내가 알았어. 그런 사람은 한번 고통을 당해서 실패하고 자기 힘으로 안 되는구나를 경험할 때 약하다. 하나님, 저는 약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세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뀐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막상 고통을 당해보니까 무서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내가 믿음이 없구나. 하나님을 못 믿고 있구나. 이렇게 믿음이 없구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구나. 내가 고통 속에서 나 자신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또 우리가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삶의 좋은 것을 보게 해주십니다. 고통이 있기 전까지는 감사함이 없어요. 가족이 그냥 속만 새기고 뭐 그런 줄 알았는데 막상 가족이 없어 보세요. 이것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직장 일을 하면서도 맨날 스트레스 받고 욕하고 아이고 이놈의 직장 했는데 여러분 잘려보세요. 내가 일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이 직장을 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평소에는 감사도 하지만 여러분 병 걸려 보세요. 침대에서 꼼짝달 누워만 있어 보세요.
내가 두 다리로 마음껏 돌아다니고 이렇게 막 활동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삶을 바라보는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가 없던 사람이 감사하고, 마땅히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생각하며 자신의 한계를 알아야 되는데 고통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고통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사용해서 좋은 길을 이끌어 가십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고통 속에 우리는 하나님께 진실하게 나아갈 수 있다. 여러분, 하는 일이 잘 되고 염려 근심 없고 자식 걱정 없고 내 건강하고 누가 진실하게 하나님을 찾나 이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은 모든 일이 잘 굴러가면 내 뜻대로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대부분에서. 그의 기도는 형식적이고 그의 기도에는 마음이 담기지 않고 그의 찬양에 마음이 담기지 않고, 그러나 그가 삶의 고통에 떨어졌을 때, 정말 절박할 때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 제 목소리가 안 들립니까? 드디어 focusing on God, 하나님께 포커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아프니까. 아픔 속에서, 고난 속에서 진정한 기도, 보석 같은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형식적이고 쓸데없고 그냥 무의미한 기도는 다 날아가고, 내가 아프니까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네? 순정 같은 기도가 그때 나오는 것이죠. 고난.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물론 계속되면 안 되겠죠. 계속되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유익되게, 더 나아지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고난 속에서 이렇게 아파하는 자에게 우리가 몇 가지를 좀 바로 생각해야 되는데, 첫째는 고난의 이유가 꼭 하나님의 도덕법칙을 어겨서 죄를 지어서 꼭 고난이 오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내가 삶에 아픔이 왔을 때 내게 무슨 죄가 있지? 저 사람에게 무슨 죄가 있지? 우리 집에 무슨 죄가 있지?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죄를 지으면 고통이 오죠. 그러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 삶에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바울을 보세요. 욥을 보세요. 잘못한 게 없어요.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어요. 그걸 하나님의 뜻을 그들의 삶을 통해 이루는 과정에 고난이 필요해서 찾아온 것이에요. 내 죄 때문이 아니라 필요해서. 그러므로 섣부르게 자신이나 남을 정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조심해야 돼요. 또 하나, 고난이 주는 유익. 방금 제가 고난에 나 자신을 돌아본다, 고난 속에서 우리의 삶을 대하는 태도를 바꾼다, 하나님께 진실해진다, 좋은 점을 말했지만 정말 아파하는 사람에게, 정말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이것을 말해준다 한들 위로가 별로 되지 않는다. 여기 지금 괴로워 죽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견뎌 이것만 참으면 하나님이 더 크게 만들어 줄 거야. 맞는 말이죠. 위로가 됩니까? 뺨 맞아요. 네가 아파봤어? 내 처지가 돼봤어? 그런 생각 누가 못해?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거지만 위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고통을 아냐는 거예요. 말은 쉽지 내 고통을 겪어봤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고난 속에서 아파하는 사람에게 고난이 이런 유익이 있습니다. 고난을 견디세요. 하나님이 크게 하실 겁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다 맞는 말이에요. 내 세상을 보는 눈을, 나 자신을 보는 눈을 바꿔줄 수 있어요. 그러나 위로가 안 된다. 정말 고난 속에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예요. 이 아픔을 위로받아야 돼요. 그래서 견딜 수가 있어요. 견딜 수가 있어요. 지금 견딜 수 없어 인생의 삶을 끝낼까 말까 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걸 생각해보라. 지금 생각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가 필요한 거죠. 또 하나는 뭡니까? 힘이 필요해요. 힘. 이 아픔을, 이 고통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어디서 받아야 돼요? 그죠? 자, 그러므로 오늘 이 시편, 이 시인과 같은 이런 고난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그는 위로를 받을 수 있나? 그는 어떻게 이 고난을 뚫고 나갈 힘을 얻을 수 있나? 그것을 생각해 보기 원해요. 우리 첫째로는 주님 앞에 나가서 울어야 된다. 주님 앞에 나가서 울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도 내가 나가서 울 사람이 없어요. 말한다 한들 나같이 아파줄 사람이 없어요. 내 마음을 이해할 사람이 없어요. 내 처지를 같이 아파할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심지어 부부라도, 부모 자식이라도 안 돼요, 여러분. 그 처지에 빠진 그 사람만 그렇게 아프지, 그 옆에 사람은 아무리 나를 사랑해도 그거를 느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 나가서 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 나가서. 왜? 주님만이 내 아픔을 아시고 위로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1873년에 이 다미안이라는 신부가 하와이 근처의 몰로카이 섬에 이 나병 환자, 문둥병이라고 하죠. 레프로시를 섬기기 위해서 그 섬에 들어갔어요. 예배를 인도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주님을 바라보도록. 그래서 이 다미안 신부가 들어갔는데 12년쯤 섬기다가 어느 날 설교하다가 갑자기 옷을 벗는 거예요. 위에 옷을 벗으면서 몸을 보여줍니다. 문둥병이 생겼어요. 이 신부님이 12년 만에 자기도 문둥병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앞에 있는 그 환우들에게 설교하기를, 우리 같은 나병 환자는, 이렇게 시작해요. 우리 같은 나병 환자. 이때까지는 그분이 12년을 사랑으로 정성으로 섬겼지만 그 섬김과 사랑을 받는 나병 환자 입장에서는 당신은 정상인이고 정상인이 우리 같은 환자를 하니 당신이 아무리 그렇게 한들 우리 아픔을 알겠냐는. 그러나 이제 이 신부도 나병 환자가 되어서 우리 같은 나병 환자가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그것이 마음에 들어오는 것이죠. 내 아픔을 안다 이거죠. 이제는 우리가 됐다는 거예요. 정상인이었고 이때까지는 정상인이었으나 이제부터는 우리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께 가서 울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죄로부터의 구원을 위해서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고난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 세상에 오셨다. 그 인생 자체가 고난이에요. 누가 그걸 믿어줍니까? 가족들도 배척하죠. 그래이지 아냐? 이 자식이 막 형제들도 무시하죠. 동네 사람들은 다 놀리지. 아니, 이 자식이 어릴 때부터 그런 거 우리가 다 봤는데 누가 그걸 믿어주겠냐고요. 예? 육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나왔을 때 잠잘 곳 없죠. 먹을 거 없죠. 어디 가서 몸 쉴 데 없죠. 그 불편한 것만 있습니까? 그걸 넘어서 사람들은 죽이려고 그러죠. 정치 지도자들, 권세자들은 예수를 죽이고 싶어서 안달이죠. 모함을 뒤집어 씌우죠. 채찍질을 하죠. 고문을 가하죠. 십자가에 못 박죠. 창으로 찌르죠. 모든 육체의 고통 다 당했어요. 모든 정신적인 영적 고통 다 당했어요. 오해받고 놀림받고 핍박당하고 심지어 사랑했던 제자들로부터 배신당하고 심지어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고 심판받았어요. 모든 육체적, 정신적, 영적 고통을 예수님은 다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극심하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말 속에 다 들어가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런 육체적, 정신적, 영적 모든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알 수 있습니다.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안다는 거. 마음으로 알면 어떨까요? 동정하죠. 딱하다, 불쌍하다, 안 됐다. 예수님도 아프다는 거예요. 내 고통이 예수님에게 남의 고통이 아니라 내가 그걸 알지. 내가 그걸 당해서 알지.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유일하게 아시는 분.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우는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위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세요. 엉뚱한테 가서 울지 마시고 남한테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에게 위로가 안 옵니다. 예수님에게 가서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할 수 있어요. 저도 경험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히브리서 2장 18절도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신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으리라. 왜 예수님이 우리를 돕는다고요? 우리와 똑같이 연약함을, 똑같이 시험을 받아봤기 때문에 인간이 어떻게 아파하는지, 어떻게 힘들어하는지, 어떻게 외로워하는지 예수님은 다 겪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긍휼하심을 받고 불쌍히 여김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으리라.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고난의 밤에 홀로 외로이 우는 지붕 위에 있는 참새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의 위로가 있어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 우실 때 나의 고통은 나만의 고통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에도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이 풀무불 7배나 뜨거운 이 용광로 그 화덕이라고 그러죠. 도자기를 굽는 큰 화덕 그 속에 집어넣겠다. 근데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끝까지 하나님 외에는 절하지 않겠다. 그래서 결국 이 느부갓네살 왕의 분노를 사서 집어 던져졌죠. 얼마나 뜨거웠던지 그리로 끌고 가던 병사가 불타 죽었어. 끌고 가다가. 그래서 왕이 이제 집어 던졌어요. 그래 보니까 어떻게 잘 타나 보니까 얼마나 괴로워하나 보니까 뭐 이상해. 뭐 사람이 있는 거야 아직도 안 죽고. 그런데 잘 보니까 세 사람이 아니고 네 사람이었다는 거죠. 다니엘서 3장 25절에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았도다. 그 넷째 사람의 모양은 신의 아들과 같았다. 그런 깨달음이 오는 느낌. 누구십니까? 예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불과 같은 시험을 내가 지나가는데 그 불과 같은 시험에 나 혼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은 아십니다. 나의 아픔을 아십니다. 여러분, 불과 같은 고난을 지날 때 그 긴 터널이 너무 길어 빛이 안 보일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앞에 나가서 그때야말로 예수님 앞에 나가서 울 때예요. 그때 예수님을 경험할 때고 그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 믿을 때예요. 평생 예수님 믿지 못한 사람도 그때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위로를 받고 예수 믿을 수 있어요. 고통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고통 속에서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엎드려서 날 좀 살려달라고.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께 엎드리세요. 그러면 주님이 긍휼하심을 가지시고 도우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엎드리는데 여전히 우리는 고난의 이유도 모르죠. 도대체 주님의 뜻이 뭔지. 그러니까 주님께서 위로를 하시지만 우리는 힘이 필요해요.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힘. 그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하는지 모른다 하여도 이 고난을 통해서 내 삶에 이루시고자 하는 선하신 뜻이 계시다 라는 것을 믿어야 될 때, 이거는 이해도 안 됩니다. 뭐 추측도 안 돼요. 그런 건가? 이것도 안 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무엇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나를 그냥 괴롭히시는 분은 아니시겠지? 나를 괴롭히시면서 좋아하시는 분은 아니시겠지? 그럼 뭐예요?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그럼 내가 고통당하는 건 뭐냐? 나를 향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선하신 뜻이 있다는 거예요. 단지 지금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괴롭게 하지만 믿음으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시기.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그의 인생 고난이 뭔지 모르는, 고난이 뭐예요? 하던 청년. 혼자 그냥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고 혼자 채색 옷을 입고 특별하게 야곱이 사랑한 여자 4명 중에 라헬의 첫째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요셉을 너무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만 특별 대우를 한 거죠. 그러니 집안에 형제가 간에 증오, 헤이트, 저 자식을 죽여버리죠. 그러면 이런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으면 좀 형님들한테 미안해라도 해야 되는데 얘는 또 철없이 가서 자랑 안 해요. 아버지가 오늘 또 이거 사줬지. 그러니까 얼마나 밉겠습니까? 이런 문제 많은 집안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요셉에게 고난이 시작되죠. 드디어 형제들이 때가 됐다. 저 녀석이 온다. 우리가 파놓았던 구덩이에 떨어뜨렸어. 아니요. 먼저 잡죠. 근데 죽이려고 하니까 죽이지 말고 루벤이 이 구덩이 파서 그냥 그게 굶어 죽게 떨어뜨리자. 그러는 바람에 다행히 죽을 뻔하다가 구덩이에 떨어졌어. 그래서 요셉이 여러분 철은 없었지만 믿음은 있었잖아요. 막 자랑하면서도 하나님이 날 축복했다고 믿음은 있어. 그러니 요셉이 뭐 그 구덩이 속에서 뭘 했겠어요? 기도했겠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 죽습니다. 자,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어요. 살려주기는커녕 살긴 살았는데 죽은 것 같은 삶을 살게 되죠. 남의 나라에 종으로 팔리는 거예요. 애굽에 말도 안 통하는 곳에 가서 시키는 일 평생 그냥 월급도 없이 그냥 17세 나이에 남의 나라, 말도 안 통하는 곳에 남의 나라 종으로 팔려가요. 여러분, 그곳에서 모진 고생 다 하면서 요셉이 기도를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했죠. 하나님,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왜 이 고생을 내가 남의 나라에서 당하나요? 하나님, 저를 빨리 좀 이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시고 아버지께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17세에 끌려간 요셉 10년 가까이 노예 생활을 했어요. 물론 가정총무라고 조금 계급이 높긴 하지만 그래도 종은 종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기도가 응답되기는커녕 종살이에서 벗어나기는커녕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들어가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도대체 내가 왜 이 고생을 당해야 되나요? 주님,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하는데 그 기도는 그때마다 거절돼요. 구원이 안 와요. 도움이 안 와요. 고통은 계속돼요. 우리도 그렇죠, 여러분. 고난이 길어질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께 가서 웁니다. 위로는 받아요. 그런데 고난이 안 없어져. 계속돼요.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계속돼요. 구해달라는 기도는
응답이 안 돼요. 계속된단 말이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지 않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믿음이 필요한 때예요. 내가 이걸 이해하고 싶다는 상황이 아니라 이해를 초월하는 믿음이 필요한 때예요.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요셉은 기도를 스탑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이 떨어졌다면, 끝났다면 기도를 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요셉은 이해가 안 되고 그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됐지만 계속 기도한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뭔가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는 걸 믿으니까,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계속 기도한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드디어 13년이 지나서 감옥에서 갑자기 왕으로부터 호출이 돼서 왕의 꿈을 해몽하라. 꿈을 해몽하고 일약 애굽의 총리가 하루아침에 됐죠. 그래서 꿈을 해몽한 대로 7년 흉년이 있을 것이다. 그 흉년에 자기 형제, 형님, 가족들, 형수들, 조카들, 아버지 70명이 와가지고 결국은 그 흉년에 굶어 죽어야 되는데 이 요셉이 총리가 되는 바람에 온 가족이 다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요셉이 그때서야 깨닫죠.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그동안 알 수 없는 고난을 감당해 왔구나. 요셉이 그의 벌벌벌 떠는 형제들, 요셉의 정체를 알고 두려워 떠는 형제들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의 뜻은 우리 가족, 아브라함의 후손, 이제 지금 자식이 애를 놓고 70명까지 왔는데 하나님은 수많은 별과 같은 이스라엘 자손을 약속했는데 여기서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은 악을 했지만 하나님 그걸 선으로 바꿔서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해서, 인도하는 과정에 알 수 없는 고난을 나는 겪었지만 드디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습니다. 때가 돼서 그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은혜를 베푸신 걸 간증했어요. 오늘 13절 말씀에도 이 시인이 절망 속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이다. 정한 기간이 다가오미니이다. 이제는 긍휼을 베푸실 때이군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한 기한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어요.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한히 알 수 없이 의미를 모르고 고난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뜻이 있어요. 우리 각자 인생에 하나님께서 두신 뜻이 있는데 그 과정을 가는 길에 내가 왜 이 고통을 당하는지 알지는 못하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두신 선한 뜻을 위해서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정한 기한이 있어요. 정한 기한.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 고난 속에서 구해달라는 기도가 속히 응답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나를 분노와 진노로 집어 던지신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한 기한이 있고 이제 은혜의 때가 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음으로 붙잡고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힘이에요. 무엇을 믿습니까? 내가 지금 나를 괴롭히는 상황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 괴롭히는 이 상황만 보지 말고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컨트롤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가서 엎드려서 우시고 위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고난, 끝이 없는 고난,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 우리의 믿음이 시험에 들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쓴뿌리가 자라나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는 나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나아가 울 때 주님의 진정한 위로를 경험하며 그 위로가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로 아버지 긴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나 믿음을 잃지 않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하셨습니다. 오 주여,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붙잡으사 우리 모든 고난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기 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최영숙 성도님,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데 지금 오늘 또 못 오셨어요. 너무 몸이 아프셔서 이제 10월쯤 되면 3년째입니다. 한국, 미국 모든 의사를 만났고 모든 약을 써봤고 모든 검사를 다 했고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그 본인이 지치지 않도록 아직까지 믿음으로 버티는데 우리가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말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는 불치병이죠. 하루하루 잠 못 자고 그렇게 고통이 물론 24시간 계속되는 건 아니고 약간 없을 때도 있지만 그래서 그 가족들도 많이 지치고 힘들고 고통이 참 극심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최영자매에게 은혜 베푸시고 그 가정에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께서 아버지 주님 앞에 나가 울 때에 주님 위로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옵시고 마침내 이 고난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온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아픈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최영수 성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제가 온갖 고난과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아버지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긴 시간을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의 아픔에 같이 하시고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의 고난에서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 주님 성령께서 저의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 울게 할 때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힘을 주시고 아버지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은총 베푸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견디며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가족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그 가족들이 지치고 힘들 때 주여 위로하여 주시고 힘이 되어 주사 이 견딜 수 없는 고난을 아버지 참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오 주님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정한 기한이 끝나게 하시며 이제 기쁨과 그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찬양하는 아버지 그날이 속해 올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 그 가정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구한 삶이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인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대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하에 몸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책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보고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Now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God the Son, and love of God the Father, and communion, encouragement of God the Holy Spirit be with you, who can overcome all kinds of trials and sufferings with faith in Jesus and His comfort and His strength, now and forever. Amen.